읽고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가 전하고자 했고 또 수신자가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충만히 받으며 또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너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달 들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시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1월달은 욥기를 읽었고요. 욥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했었고요. 의롭긴 하나 고통당하는 그 욥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아서 욥이 42장에 위대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때 예를 잠시 들었던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 만드신 별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는 상상이 안 갈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욥이 무릎을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2월에 와서는 우리가 잠언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어 갑니다. 잠언은 금과 옥조 같고 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지혜와 또 인간보에 준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막상 이 악한 세상의 처세도 잠언에 곧잘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잘 새겼다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본문들이 여러 군데 찾게 됩니다. 이제 2월로 이 잠언을 끝내고요. 이제 주중에 우리 전체 성경을 일독하며 나아가는 이제 스케줄이 좀 전도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설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도서를 맞이하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전도서가 아니라 다시 꼭 보셔야 할 것이고 또 이 전도서에 있는 그 모든 깊이들을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영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시는 대로 에클레지아시스트라고 하는 이 말을 중국에 와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다 해서 전도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상 전도 이러면 사람을 데려오는 컨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컨셉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지금 NIV와 한글 개정 개혁이 같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티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말을 설교자, 선생님, 교훈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는 전도서라고 읽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인생을 참 잘 사시고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책이다. 인생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라사대, 전도자가 이르되 하면 나의 영원한 선생님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대해 인생에 대해서 전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에 대한 첫인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달 욥기, 2월달 지금 잠언, 그리고 이제는 3월로 가면서 전도서로 갑니다. 이 세 개는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에 비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20대, 30대가 꼭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를 알아야 하고 인생의 큰 꿈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바른 정도를 알아야 하고 세상이 뭐가 어떤지를 면밀히 알고 저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봐도 충분할 그런 지혜들이 거기에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읽었으면 참 좋을 책이 잠언이고 욥을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잠언에 나왔던 인과응보, 선하게 살면 좋은 일들, 거짓말하면 나쁜 일들, 지혜로우면 좋은 일들, 우매하면 나쁜 일이 매가 따라오는 이 법칙보다 그렇게 욥은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해. 잠언보다 더 잠언같이 살았는데 고난이 다가온 것을 체험했던 그 욥은 이제 한 40대 이상 되시면 인생이 잠언으로만 풀 건 아니구나. 인생이 학벌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돈으로만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건강으로만 다 했을 수도 없는 거구나를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잠언보다 훨씬 더 높은 연령을 요구하고 삶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합니다. 이제 읽게 되는 욥기는요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는 40대 50대가 아니라 이제 이 전도서는 죽음 코앞에 서 있습니다. 70과 80대신 70, 80 요즘도 뭐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7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저도 예전에 마천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60이 되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72세까지 사셨으니까 저도 수명을 72세까지 생각하고 이제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바로 앞에 서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잠언의 어떤 인생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이 이 땅을 아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욥의 신앙도 별거 아니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죽음이 너무 크더라. 죽음이 너무 크더라. 라는 생각을 이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뭐 이해시킬까 생각하다 음식의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요리사 같아요. 잠언은 그 셰프 같고 아니면 요리책 같아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재료로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이 플레이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 라고 생각했던 게 잠언이라면 욥기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쁘게 맛있게 해놓은 음식을 식욕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구나.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내가 식욕이 없으니까 처음에 요리사는 또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맛있는 것만 있으면 뭐 없어서 못 먹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음식의 맛이나 어떤 그런 만드는 사람이 그거보다 내가 관심이 없고 식욕이 없으면 그 음식은 좀 동떨어집니다. 이제 욥기로 가볼까요? 조금 뭐 비유가 그러긴 합니다만 있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있을 때 먹고 아니면 그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고 아니면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고 너가 죽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잠언, 욥기, 이 전도서는 인생을 그 단계별로 충분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합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각각 연령의 그 모습과 신앙의 성숙도와 형편에 따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여기는 연령도 다르고 다양하고 형편도 다 다양하시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르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셔서 전도서를 한 장 한 장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1장부터 12장까지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보여주세요. 1장 3절 1장 2절 3절 1장 2절 보시면 1장 2절 1장 1절에 전도자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잠언할 때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요.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뒤에 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 소개는 뭐냐? 다윗의 아들은 구약에는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지만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솔로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말이라 또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훨씬 더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가립니다. 그래서 전서 어디에도 솔로몬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또 인생의 연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2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펴니다. 이쪽 갈로를 펴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죠. Everything is meaning이 없다. meaningl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8절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12장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다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이래 헛되다 라고 말을 선포했다면 추측하건대 학자들이 말하건대 9절 뒤에 나오는 그 12장 9절 뒤에 볼 겁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후손들이 이 전도서를 읽고 결국은 이 전도자가 이거 말하려고 했구나. 공부도 헛되고 이것도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걸 보니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이거 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뒤에 12장 9절부터 저 뒤에 14절까지 자리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이따 볼게요. 자, 1장에 2장에 그 두 장은 제가 액적으로 할까 하다가 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부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 이야기 나고요 만물이 다 피곤하며 결국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출발하는데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정말 없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의미 있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지혜로우면 의미 있을까? 지혜로워도 의미 없었고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보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자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인생에 의미 있을까? 공부하면 의미 있을까? 낙을 누리면 의미 있을까? 돈을 모으면 의미가 있을까? 명예를 얻으면 의미가 있을까 해서 했는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없더라. 2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속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3장 4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앉았다면 일어날 때가 있고 시작했다면 끝날 때가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을 것이며 이러면서 모든 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4장으로 넘어가서 3장 마지막과 4장에 보면 내가 인생을 자세히 살피니까 결국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더라. 사람도 살려고 경쟁하며 살고 서로 헐뜯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억압하기도 하고 동물들도 다 흙으로 들어가고 사람도 흙으로 들어가고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나니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 나옵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해도 그렇고 자기가 정의롭고 지혜로운 임금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도 그것도 망하더라.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왔다면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기를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은 나이 어렸을 때 17살 때 지혜를 받고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잘 하다가 노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았다고 지혜가 없어졌을까요?
야단 맞으면서도 지혜는 있었는데 야단 맞을 짓을 했고, 또 이제 죽음 앞에 가보니까 지금 후회함이 이 헛되다는 말을 쓰고, 또 자기 아들 여로보암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눈에 뻔히 보이고, 나라가 쪼개질 게 보이고, 그 나라들이 백성의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이 포로로 잡힐 것이 눈에 뻔히 선이 보이는 듯한 그 후회들을 지금 여기 쭉 기록합니다. 자,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제사도 의미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사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6장 5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지키지 못하는 서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성전에서 의미 있겠는가? 뭐 이러면서 5장에 예배를 거론합니다. 6장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을 쭉 하면서 인생의 한계, 끝없는 욕망,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읽으셔야 될 텐데, 그러면 뭐 의미 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헛된 걸 쭉 이야기하며 허무주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헛된 걸 말하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가 헛되지 않는가를 말하려고 해요. 인생의 모든 게 헛되면 인생이 그럼 뭔가라고 물어봐야죠. 인생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면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솔로몬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각 장마다 한 번씩 쾌락에, 부귀영화에, 지혜에, 명성에 눈을 두지 말고 창조주에게 눈을 돌리라고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잠언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 욥으로 신앙이 성숙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구절마다 이야기합니다. 7장이 이제 반 와서 넘어가는 이제 이렇게 능선이 됩니다.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지혜를 말한다. 자, 7장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 보지는 않고요. 7장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이 일단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쫙쫙 바르고 올고도 해야죠. 아무리 명분을 세우고 뭘 해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누가, 어떤 인생이 펴겠느냐. 이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도 모르고 우리의 어떤 끝도 모르고 우리는 뭘 하냐, 좋은 것, 은혜로운 것, 풍성한 것, 이런 것들을 명분을 자꾸만 내세우면 하나님도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이셔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다 팔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압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이 시행됐으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나, 자연 만물이 그랬으나,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동문 나오잖아요. 만물이 단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단식하고 있다잖아요. 회복되기를 원한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답니다. 이 꾀를 바꿔볼까요? 사람이 나름대로 지혜라고 막 합니다. 근데 그건 꾀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판단해서 이게 맞다고 싶어서 시행했는데 그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건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으나, 그 불순종은 죄 짓고 나쁜 불순종이 아니라 선악과 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이유는 뭐가 되느냐? 내가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전과 후는
이쪽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준이며 이게 절대 선이었다면, 절대 의였다면, 이쪽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의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음 안 열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판단할 테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시라고 하는, 마치 이런 일들이 여기 말하는 꾀입니다. 이 전도자가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창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이 꾀를 부린답니다. 사람이 악을 부린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이 전도자는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질병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 한 주간에 정말 지금 또 얹어 놓은 것 같은, 정말 떠 있는 듯한 지금 분위기가 감지가 될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든 저러든 뭐 어떤 이유를 달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불안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게 헛되다고 했으니까, 허무하다고 했으니까, 이 헛되다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숨입니다. 숨. 우리 숨을 아까워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한숨 이렇게 내뱉잖아요, 그죠? 좀 답답하면 하고 크게 한번 내뱉으면 그냥 그렇게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하고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 의미 없다 라는 말을 헛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어떤 게 의미 없느냐? 그러지 않다.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누리라. 최선을 다해라.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즐기자. 이 즐기자라는 말이 먹고 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리자는 이야기. 여름은 여름답게 누리고 겨울은 겨울답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깨를 내서 여름은 겨울같이 살고 겨울은 여름같이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주 만물에 사람이 없었다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꾸자고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 그러나 잠언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거나 나에게로 눈을 돌리거나 인생에 돌리지 말고, 인생이 코에 한숨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인생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 오늘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던 이 전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물론 이제 뒤에 12장 제일 마지막에 13절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보여주세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딱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말보다는 서양 말 쪽에 가까운 말들은 이 첫 번째 문장에 굉장히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엘츠나 이런 거 할 때도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키워드가 딱 각인이 박히면 굉장히 문장이 좀 심플해지고 확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는요, 딱 문장이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너는 기억하라예요. 언제요? 공부하기 전에. 자, 너는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느냐? 물론 창조주입니다. 너는 없어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 아침, 저녁, 어둠, 빛, 해, 달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3절 볼까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굴까? 왜 저 사람이 떨고 있을까? 힘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 좀 구부러질까? 맷돌질 하는 사람이 이제 적어졌답니다. 곡식이 추수가 잘 안 됐나요?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졌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를 보통 이렇게 자르면 제가 염색을 보통 합니다. 그럼 최소 5년 젊어져 보입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안 한 이유는 전도서 설교하려고. 제가 늙게 분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3절부터 나오는 본문은요, 사람의 늙음을 말합니다. 맷돌질은 이 저작하는 활동입니다. 씹을 수가 없어요. 빨리 없어서. 이 돋보기를 써도 저는 잘 보입니다만 돋보기를 써도 안 보입니다. 그게 창문을 내다보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집을 지키는 자가 두 다리로 튼튼하게 딱 서 있었는데 이제는 서 있기가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4절. 길거리의 문들이 다 닫힙니다. 출입도 못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참 드라마틱합니다. 새 소리 때문에 깬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지? 집에 들어가도 모르고 아침이 돼야 깨는데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옆에 인기척만 해도 잠을 깹니다. 근데 작은 새소리 하나에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젊은 자들이 다 쇠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하체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높은 곳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살구꽃이 피었답니다. 살구꽃이 뭘까요? 머리가 하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벚꽃처럼 하얀 머리를. 여러분 혹시 이 주중에 어젠가 그제 뉴스 봤는지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중국으로 다가오고 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가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싹 초토화시키고 중동을 싹 초토화시키고 지금 중국으로 인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랍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사진 찾아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20cm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20cm. 손등에다 올렸는데 손 넘어서 이 팔 요까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들이 그냥 못 날라오고 제트기류를 타고 기류를 타고 바다를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신문의 사진에 항공기 우리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 차 앞에 이렇게 날파리들이 막 죽어 있잖아요. 메뚜기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도배를 시켜놨죠. 지금 그게 온답니다. 우리 일부에 예배 드릴 때 그 집사님이 퍼스에서 여기까지 로드 트립을 하는데 거기 메뚜기 떼를 한번 만났답니다. 호주에도 메뚜기 떼가 있거든요. 메뚜기가 딱 손가락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가 창문에 계속 보시면 정말 두렵다고 했는데 이게 20cm 이상 되니까 신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정도. 그 정도 되면 메뚜기가 좀 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메뚜기가 짐이 된답니다. 예전에는 역기를 들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었던 청년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메뚜기만 얹어도 힘이 없다는 게. 지금 이 본문이 전부 다 이 나이 듦을 지금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계속 넘어가 봅시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또 깨지고 마치 이제 머리를 풀고 모든 것이 깨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3절부터요, 2절에 나오는 그 절부터 7절 전에까지가 다 수식입니다. 다시 1절 보여주세요. 너 청년 때에 너는 이런 전에 앞에도 기억하라 했지만 아까 다시 7절 기억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딱 한 문장이죠. 그죠?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그때 전에.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한참 있다 올 것 같고 나중에 올 것 같아서 지금은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모르는 거 기억하고 비밀번호 기억하고 어디든지 기억하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은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기억해
내는 게 아니라 기억해진 겁니다. 지금도 제가 호주 생활이 10년이 다 돼가는데 가끔 가다가 지금 특히 우리 교회 앞으로 이 로치델 로드 같은 차가 안 다니니까 새벽에 낼 때 나가면요 저도 모르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냥 차가 이렇게 오면 차 보고 차를 따라가니까 역주행이 거의 안 합니다만은 차가 없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가고요. 차를 탈 때도 운전석이 이쪽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건 다 나고 후회 다 하고 죽음 앞에서 기억하지 말고 언제요? 전에. 그리고 이것은 1절에 보냈던 청년이란 말이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모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죽기 전에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모든 일을 만물을 주장하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결론을 갑시다. 그 뒤에 본문 넘겨주세요. 전도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이제 본래 전도자가 말한 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부터 그 뒤에 후손이 했든지 제자가 했든지 누군가가 해설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조금 3인칭 쓰지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금 자기가 인생을 후회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 3000개 만들었던 그 솔로몬 힘써 아름다운 말, 자기는 못 살았으나 후손에게 청년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또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렇게 그 교훈을 이 전도서를 읽고 그렇게 묵상하시라 합니다. 자, 12절 갑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고 많은 책을 짓는 거나 공부하는 것이 피곤하다 이러니까 일부 예배 때 이거 아이들을 보면 안 되겠다. 공부하기 싫은 성경에 공부하지 말랬는데 이 아빠가 공부시킨다고. 공부 그때 그러세요. 봐라, 이게 많이 공부하는 건 피곤해. 니는 지금 적게 공부하고 있다고. 부모에게는 이게 핑계가 될 것 같아요. 13절 넘겨주세요. 일의 결국을 들었댔습니다. 일의 결국 뭘까요? 죽음입니다. 지금 순서는 다 다르고 온 순서는 다 달라도 죽음으로 어떻게 순서는 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쓰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보여주세요. 인생은 이 금방 솔로몬의 전도서와 잠언을 보시면서 인생은 왜 헛되다고 했을까? 그때 헛되니까 뭐 이런 답 말고요. 이걸 소위 우리는 이 작업을 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은. 우리는 다르게 해석합니다만 인생은 왜 헛되고 어떨까?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거에 수긍을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유한 속에 갇힌 무한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똑똑하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핸드폰도 만들고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는 이 나무는 1000년을 사니 100년 사는 사람이 저기 있는 나무 1000년짜리를 보고 인생 허무를 느낍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100년 사는 사람이 차갑기도 하고 쓸모도 없고 걸림돌만 되는 저 바위가 10,000년을 사니 그 10,000년 앞에 우리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유한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유한이 있고요. 태어나서 살고 죽고의 유한이 있고요. 우리의 생각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 유한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무한을 집어넣으셨어요.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불멸하는 영을 집어넣으시고 불멸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집어넣으시고 영생을 집어넣으니 내 마음속에 생각은 영생인데 하는 꼴은 유한이니 이 유한은 뭐든지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천국을 유한한 천국을 아니 세상의 어떤 것들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한이니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여기 유한에는 우리 모든 거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짓고 사는 하늘 백성이기에 이 유한 속에 있지만은 무한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는 지혜서가 됩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하게 살다가 유한한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영혼이나 영생을 알지 못하고 살면요, 그만합니다. 인생 잘 살았고요, 그냥 잘 왔다가 잘 간다고 생각하며 그냥 털며 그냥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 영생을 집어넣으시고 무한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아니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허무를 느끼는 우리에게 허무를 극복하고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사업을 잘 하시든 잘 못하시든 무슨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관계없이 호흡이 있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창조주의 뜻을 두려워하시고, 이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만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허무가 극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켰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허무하게 죽으세요. 그러나 그는 허무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유한이 십자가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십자가까지는 몰랐겠죠. 우리는 아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거는 뭐 순종, 예배 잘 나오세요, 말씀 잘 지키세요,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순리대로 사셔야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하시고 시기보다 협력하시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배려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의미,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게 하신 의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게 하신 의미, 부응하라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성도들이 천국 백성만큼 자라는 곳이 되라는 의미, 그 의미들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며 명령을 지킨다, 순종하시는 것. 물론 한 주간 이 설교 듣고도 그 한 주간이 불평이 있으시고 아프기도 하시고요, 힘드신 삶을 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무한이 있으십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또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앞에 삽니다만은, 세상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순간을 사시고 지금을 사시고 내일 하루와 또 한 주간을 즐거워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견디며 사시면 참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 허무한 일에도 그렇게 충성하니 하늘의 큰 일을 내가 맡기마.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